오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12절까지라서 끝을 낼까? 룻기 끝이기 때문에 끝을 낼까 아니면 또 자를까 이렇게 하다가 또 오늘 본문에 할 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어제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이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가서 첫 번째 기업물을 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업물을 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아무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무개가 자신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다가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니 기업을 물으면 내가 엄청 손해를 보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했던 말을 번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떠밀었던 그런 아무개였습니다. 이때는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율법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전통들이 다 사라진 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이 당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자신이나 자신의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끊어진 친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족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 희생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옛적에는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런 관습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이제 무르거나 교환하거나 할 때 사람이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신은 땅을 밟을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그 사람에게 넘겨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물건을 사고 팔 때 신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 말씀의 토대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의 기업을 찾아주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죽은 형제의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일을 거부한 사람에게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는 처벌을 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발이 벗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모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는 8절에 보면 자신이 자기 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얼른 갖고 가라고 벗어주는 거예요. 이런 때였습니다. 이때가.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신 벗김 받은 자가 되는 것인데도 그래서 아무개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문의 뜻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계산해보고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주는 거잖아요. 보아스한테 주는 것인데 그 보아스한테는 너가 유익하니까 살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거죠. 사실은 유익하지 않아 보이는데 유익한 건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장차는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것,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 이런 축복이 오잖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했으니 아무개는 그것은 그 축복을 그냥 팔아버린 거죠. 팔아버린 거예요. 마치 에서처럼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그 눈앞의 것만 보고 언약 백성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팔아버린 그런 에서 같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면 그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이 아니면 또 그 다음 사람, 이렇게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들을, 그 약속들을, 사명들을 잘 지켜나가고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게 된 것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 성읍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10절에 다시 한번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것에 자신은 편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입견이 많았잖아요. 이 민족은 상종 못할 그런 민족이라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나의 아내가 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한결같은 그 변함없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죠. 그리고 당당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이 누구의 아내였는지 알게 되죠. 말론의 아내였던 거죠. 맏며느리였어요. 맏며느리. 이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것을 보아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개 프로포즈를 이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룻을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룻을 산다. 산다는 것은 이 시대의 여성을 좀 물건처럼 이렇게 하대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룻과 결혼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이 결혼은 주님과 우리와의 결혼, 이것을 예표해 주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룻을 사서 자기 신부로 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랑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그 사다 이것이 획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샀다는 것은 완전히 나의 소유가 되었다. 내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서 주님의 소유를 삼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시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틀어야 돼요, 몸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우리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세상의 것으로.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틀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산 거예요. 이때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이 주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안 돼.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축복받는 길을 이 아무개처럼 그냥 자신이 없애버리는 일들이 종종 그래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기 대표 기도를 적는 일, 이것도 작은 일이에요. 이것에 해당되는 작은 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대표 기도 할 만한 사람이지. 그리고 대표 기도 해야지. 그리고 그 대표 기도를 통해서 너가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막 주시는데 아유 나는 못하지. 내 상황이 어렵지. 내가 준비하지 못하지. 나는 부족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원해서 좀 저기 적어주시면 좋은데 제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제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가 봐. 자, 네, 좀 용기를 내셔서 정말 그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저하지 말고 좀 이름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제일 값진 인생이 아닙니까? 네, 아시죠? 11절 12절에 보아스의 희생의 결단을 보고 장로들과 모든 성읍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룻을 두고 라헬과 레아와 같은 것을 이렇게 축복을 한 이유는 그 둘은, 라헬과 레아는 모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신 그런 여인들이었고, 또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기틀이 되었어요. 한 가정을 이루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이 되는 은혜가 룻에게도 있기를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 집에 들어가는, 내가 에브라에서, 여기 이 내가 에브라스에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기에서 나오는 내 있잖아요. 내가는 보아스를 이르는 말이에요.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스는요, 베들레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은 스불론,
땅에 있었고 하나는 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유다 땅에. 하나는 스불론 땅, 하나는 유다 땅. 그래서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브랏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유력하고 유명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없는 것 같으나 힘이 있는 자죠. 무명인 것 같으나 유명인 자가 되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햇세들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 베레스의 출생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다말이거든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인데 이제 원래 남편이 죽고 또 그 형제 그 남편도 또 죽은 거죠. 그러니까 두 남편의 죽음으로 대를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말은 내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자신을 희생하기로 작정을 하고 창녀로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접근을 해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던 이런 사건이에요. 이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바로 이제 베레스인 거예요. 근데 이 베레스라는 사람은 보아스의 조상이 돼요. 다말의 방법은 좀 틀린 방법이 있기도 했지만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 노력으로 유다의 기업은 끊어지지 않고 유다 지파가 번성해서 이제 유력한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그 기반을 만들어 주었던 거였죠. 이것처럼 루카의 만남으로 보아스의 집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엘리멜렉의 상속자도 아니고 엘리멜렉의 집도 아니에요. 보아스의 후손과 보아스의 집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는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축복은 보아스의 후손과 보아스의 집을 위해서 축복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엘리멜렉의 집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속자가 생기고 나의 집이 세워지는 것, 이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다 할지라도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던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제는 활짝 열리는 거가 되죠. 이 중심에는 항상 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되어지는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인애로 늘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는,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메시아의 족보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나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기는 하지만 나의 뜻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